감사합니다. 신의 혈통이 된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9절로 31절 원어 해석은 그런즉 신의 혈통이 되었으니 신격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뇌의 표와 같다고 여길 의무는 없다. 그런즉 무지의 기한을 하나님은 묵인하시고 지금 삶을 어디든지 사람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각처에서 회개하라고 분부하셨다. 이를 인하여 나를 세우시고 의 안에서 거주지를 심판하실 의도하여 장정 안에서 정하셨으니 신체 삶에서 일어선 그를 모든 삶에게 믿음으로 제공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신의 소생이 되었다. 너희들이 신의 혈통이 되었다. 신은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어떻게 신의 혈통이 된단 말인가? 내 몸에 있는 흐르고 있는 피를 다 빼서 새롭게 다 수혈을 한 것이 아닌데 이거를 육체적으로 풀면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혈통이 가문이 피가 바뀐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을 문자적 해석을 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 딸에게 필요한 혈액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신의 소생, 신의 혈통 어떻게 된단 말인가?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들은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들었으면 다 들었느냐가 아니죠. 귓등으로 들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귓속에 들어보내야 되는데 귓등으로.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은 자들은 신의 혈통이 될 수 없고 귀 안에 들여보낸 자들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혈통이 되었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알아들었다면 마음을 먹죠.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럼 마음을 먹은 그때부터 자신의 그 지식의 층을 감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의 층이 지금 몇 층쯤 되었는지를 헤아려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감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감안하면 하나하나 내 모습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헤아려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뇌 세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뇌는 새로운 도안이 생깁니다. 이게 그림도자, 생각 안자거든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구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도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도안되어진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도안이 되어진 대로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의 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뇌를 브레인스토밍 하셔야죠.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뇌 속에 있는 모든 자극들을 휩쓸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을 발상을 모으는 것을 우리의 의식을 흐르게 만드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발상을 모으는 겁니다.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그림을 내 생각에 내 뇌에 도안하고 있는가? 그 모양대로 삶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모양새. 겉모양이 아니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태, 생각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도안을, 새로운 도안을 만들어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성경에는 그 도안을, 새로운 도안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그림을, 말씀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삶을 낳았고, 그리고 쭉 16절로 내려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일컫게 되는 예수가 낳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낳다라는 단어가 혈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탄생, 낳고 낳았고,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낳아야 돼요. 낳았는데 이삭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안되어진 것이 이삭으로 나온 겁니다. 이삭이 그림 그린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삭이 그림 그린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림 그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도안되어진 것들이 나와야 해요. 그리고 탄생의 책이 뭐란 말입니까? 이게 탄생된, 이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탄생의 책이 아니라 이 말씀 66권을 이해하고 말씀 66권으로 우리의 생각에 도안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탄생의 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는 그 탄생의 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이 된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낳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낳으셨나요? 어떻게 낳죠?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것,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의 모양들을 다듬어가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낳아야죠. 그 아브라함은 뭐냐? 무리의 머리로. 그리고 다윗도 낳아야죠. 다윗은 무엇입니까? 끓는 가슴이에요. 사랑입니다. 열정입니다. 식지 않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늘 사랑하려고 가슴이 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 소리를 들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들여다볼 때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도안을 만들어내며,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생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이 뛰는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은 자입니다. 심정지 상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사랑을 함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다윗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모반이었고, 마리아는 쓴 것이었고, 고통이었고, 아이를 출산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잉태해야 출산할 거 아니에요. 잉태할 수 있는 잉태력이 없는데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잉태를 한다는 건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잉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지식, 그 그리스도의 기름짐을 내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잉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잉태했으면 낳으셔야죠. 낳는 건 어디로 낳죠? 입으로 낳아야 돼. 입으로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밖으로 터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산모가 자궁문이 쫙 열려서 아이가 바깥으로 터치고 나오지 않으면 산모, 아이 다 위험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잉태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했다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깥으로 터치고 나올 수 있도록 증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입으로 낳게 하는 그 산파가 바로 선생이죠. 그게 바로 부모된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는 자궁 안에 가진 삶과 그날 삶 안에 접받은 삶에게도 화로다 그랬어요. 잉태는 했는데 낳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궁 안에 가진 삶, 그날 삶만,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판결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이처럼 젖을 빠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는 걸 알았고 잉태되었고, 근데 잉태되었다면 출산하셔야죠. 자궁 안에 아브라함을,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졌다면 이제 미숙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숙아들은 어때요? 젖바는 미숙아들은 그 입에 있는 지식들을 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방언이라고 잘못 배웠어요. 혀 꼬부라지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그건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네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또렷하게 그 얘기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를 하고 있다면 미숙합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되려면 이 머리가 깨어져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 머리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아둔해요. 뒤떨어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떨어진 생각에서 이 머리가 깨어나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잉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잉태된 것을 출산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미숙아의 삶에서 옹알이 수준의 우물우물, 입안에서 우물우물 하고만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었다 이런 표현하죠. 깨어야 출생하죠. 깨어야 낳을 수 있죠. 언제? 그래서 현재 능동태로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물론 산파가 도와주죠, 선생이. 그런데 낳아야 되는 정작 본인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파가 옆에서 도와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을,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 그 고안의 표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금은 뭐냐? 꿈이다 이런 의미예요. 도금하다, 신탁을 주다, 불을 밝히다 이런 의미예요. 금이라는 것은. 은은 뭐냐? 빛나다, 또 창백하게 되다,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 돌은 뭐냐? 이 돌이 이제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되어질 수 있죠. 그 이게 다 뭡니까? 금은 보석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성전 재료입니다. 건축 자재들이에요. 그런데 도금한 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 맥기라고 얘기하죠. 겉에 도금. 그럼 속은 어떻죠? 속은 다르잖아요. 안과 밖이 같은, 재질이 같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겉은 희고 속은 검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진짜 금인지 깨물어 보죠. 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속을 보려고요. 은은 뭐냐? 창백하게 되는 것, 탐내는 것.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은전 30냥에 팔았어요. 왜 금으로 팔지 않고 은으로 팔았을까? 그 은의 의미가 창백하게 되다. 그러면 창백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얼굴에 그렇게 왜 핏기가 하나도 없어. 핏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서 끓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상태예요. 은이었어요. 탐내다, 갈망하다. 그냥 욕심은 많은 욕심꾸러기. 내 거, 내 소유. 그 지식을 배워서 나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잉태만 시켜놓고 그 권력, 그 자리 탐만 내고 갈망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돌은 뭐냐? 이 돌이, 이 돌에서, 이게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에벤이라고 하는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돌을 도우셨다. 자, 에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내 본성이, 나의 본성이 가르치고 배워서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면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갑니다. 이걸 돌이라고 얘기해. 인생을 다 돌로 비유합니다. 금은 돌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은 보석,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 금이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깨끗한 순은 같은, 순수한, 순백한 이물질이 닿으면 금방 변색돼서, 아, 내가 지금 욕심으로, 그 탐으로, 탐심으로 하나님의 피가 하나도 없는 이 창백한 삶으로 내가 되어져 있구나. 이거 금 알아차려야 되는, 이 은으로, 이 순수한 은으로, 이 돌을 갈고 닦아서 나를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삶으로 안팎이 같아질 수 있도록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에는 금과 은과 돌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의 상품, 모든 향나무와 모든 상아그릇과 진기한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에서 나오는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가축상과 양과 말과 수레와 몸과 삶이 사람의 목숨 살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진기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자주옥감과 다 진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진기한 것으로 지어져 있는 보암직한 것, 보기에 한눈에 반할 만한 것, 화려한 것, 거창한 것, 위대해 보이는 것들, 이 성이 바로 바벨성이었어요. 그러나 겉은 화려한 거죠. 이 진기한 것으로 지어진 그 성전이 겉만 화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깊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메시지의 물은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다 목숨으로 만들어버렸다니, 이게 다 목숨 삶이다 이랬어요. 다 목숨이다. 이게 다 본능이다. 첫 아담적인 요소다. 가인의 후예적인, 가인의 혈통적인 요소들이다 이게. 우리는 겉만 나았어요. 그러면 겉을 낳았다면 이제 속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이 비밀 문서들을 다 여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이성적인 존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 감지 기능이 있는 자, 눈치 코치가 있는 사람. 그 세상을 사는 것도 눈치 코치가 없으면 힘들어요, 살기가. 그 속에는, 그 내장에는, 그 중심에는 영이 없더라. 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 이제 영 그러면 어디로 가죠? 삼천포로 빠지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기도빨이 정말 세가지고 기도나 막 왕창하고 목에서 신소리 나고 뭘 본다, 안다, 듣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영이 들린 것만 생각하죠. 그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허사다. 하나님의 영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흐레마가 영이요. 성경은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걸 내가 그 비밀 키를 모를 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해석된 말이 그게 영이다. 근데 해석된 말이 없다. 금은 돌, 나무, 그렇게 형상은 만들어 놨는데 겉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누굽니까? 이 나무와 금은 동철, 이런 걸로 만들어진 자들이 누구냐고요? 지도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말하겠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느냐? 교훈을 베풀어라 그러면 교훈을 베풀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사람의 것, 사람이 낳은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품.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품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해서 팔아먹기에 아주 그럴듯하게 상품을 만들어 놓죠. 어떻게 해요?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들어왔고 여전히 아직도 그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받은 영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받은 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 화 있을진저. 화로다. 미사여구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뭐 미사여구. 재밌는 이야기요? 재밌는 이야기 방송 프로 많습니다. 예능 프로 보시면 재밌어요. 그럼 맨날 뭐 무거워야 됩니까? 알아듣는 자들은 무겁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 무거운 거 내가 해결해 줄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였어요? 몰라서 무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몰라서 무거웠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영을 너희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해석된 메시지를 줌으로 인하여 가벼워질 것이다. 내 짐은 가볍다. 그 새긴 것들 조각된 모양, 표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표가 만들어져요.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조각.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3도 함께 잡히게 되었고 그가 표적 안에서 미혹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삶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삶 두 삶이 유황 안에 불 붙여진 불못에 이르고자 산채로 던져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채로 던져진 자잖아요. 산채로. 그래야 알잖아요. 아 뜨거 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마음 먹고 있고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겉만 번지를 하구나. 그래야 알죠. 그 불못에 던져져야. 들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 길들이려면 살아있는 거를 묶어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불못에 산채로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일 작정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교육의 도가니 속에. 우리 도가니 속에 많이 빠지시죠? 지금도 바깥에 도가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자, 깨닫고자, 해석하고자 그게 불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서 조각되어진 표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것은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짐승으로 조각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가니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불못 속으로 다 들어가라. 나는 너희들을 산채로 집어넣어서 다시 사람의 표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가 고안해 놓은 것이면 내 생각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을 해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서 조각된 표와 같지 않다. 신앙생활은 표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어떤 표를 받았느냐예요. 내가 받은 표시는 그 사람의 형체입니다. 거짓 선생의 가르침은 짐승의 표가 되고 짐승의 라벨이 붙어요. 우리 옷 사면 뭐 보죠? 라벨 보시잖아요. 아니 옷 막 생산해서 그냥 품질 좋은 겁니다 이러고 그냥 팔면 되지. 거기다가 라벨을 왜 붙입니까? 돈 들여서 라벨을 다시 제작해서 그 옷에 걸맞는 상표를 왜 붙이는 겁니까? 그래야
내가 값지게 만든 것이 더 값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값진 삶이에요. 그 값진 삶인데 왜 하나님은 거기다가 왜 상표를 또 붙이시죠? 이게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표시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하나님은 진실한 말씀을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표를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라벨이 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착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에 그렇게 집착하고 사세요? 사람에게? 아니면 내 소유에게? 뭐에 집착하고 있나?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그 상표, 그 라벨 바꾸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잘이죠. 좋게 믿지 않으면 라벨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상표 바꾸라고 하나님 자녀로 내가 채택을 했더니만 여전히 짐승의 표네, 여전히 목숨의 삶의 표를 붙여갖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싸구려 상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염두. 머리에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신이 아니면서 하나님 신 노릇을 한 삶은 유황불 속에 넣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붙은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왜 유황불이 쏟아졌을까요? 유황. 하나님은 그래서 그 화학 원소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유황이라는 게. 근데 이 유황은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과 함께 자극하여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성질이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유황이 되어서 그 열을 방출한 거예요. 열을 방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황비로 쏟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처럼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유황비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그 물질이, 그 성질이 부닥쳐서 열을 발생시킨 거죠. 그럼 열만 받습니까? 분노만 일어나요? 그 불이 붙여졌을 때, 유황불이 붙었을 때 자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여야죠. 아, 내 속이 이렇구나. 내 머리 상태가 이렇구나. 내 뇌세포가 여전히 고정되어 있구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이 건드려진다는 건 속을 메꿔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열만 받지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속이 안 메꿔지잖아요. 거슬리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속은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이 21세기에 2025년 8월 첫째 주 우리가 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유황비를 쏟아줄 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유황비를 쏟아줄 지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코미디 하지 마시고 그 귀한 시간 성도들 와서 몸들여 돈들여 헌신해 그들 헛개비로 만들지 마시고 제발
유황비 쏟으셔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들은 그들 속에서 잿더미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의 속을 훤히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머릿속들을 훤히 볼 수 있도록 꺼지지 않는 불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무식하게 되었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었었다. 그거 이해한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너희가. 왜 무식한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지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능이 안 생기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취해서, 달콤한 것에 취해서. 그러니까 달콤한 거 먹을 때는 좋단 말입니다. 먹고 나면 내 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쓴 게 약이지 단 게 약은 아닙니다. 다 마리아여야 그리스도를 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쓴 거 먹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에 취해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테이션이야. 그 지금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법. 주님은 비유로 하셨거든요. 그들이 주님이 직설로 하면 때로는 직설도 하셨죠. 그냥 그들이 타버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은 비유로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비유로 하지 않습니다. 사복음 안에 있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복음 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걸 완전히 직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직결타를 막는 거죠. 직면해서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 너희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혈통 가짜야. 모조품이야. 겉만 그랬어.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야. 우상이었어. 텅 비었어.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느냐. 진품을 본뜨고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흉내만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모방만 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조품 만들면 교회 다녀도 하늘나라 못 됩니다. 천국에 살면 안 됩니다. 왜 속이 지옥이에요? 왜 속이 지옥처럼 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는지를 분별하게 하시려고요. 그럴 때 아셔야죠. 내 속이 지옥일 때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모조품이었나?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식한 삶 같으나 유식한 삶이요 죽은 삶 같으나 보라 나의 삶은 살고 훈육받는 삶 같으나 죽게 되지 않고 걱정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거짓 삶 같으나 다수 삶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삶을 꽉 잡은 삶이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야 참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잡고 살지 않고 엉뚱한 거 잡고 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무식한 삶 같으나 무식하고 죽은 삶 같으나 보라 나의 삶은 죽었고 훈육받는 삶 같으나 죽게 되었고 걱정하는 삶 같으나 항상 걱정하고 거짓 삶 같으나 다수의 삶을 거지같이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빈털터리의 삶이다. 그 빈털터리 그 모든 삶을 무식하고 모든 삶을 지금 그 삶을 붙잡은 삶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렇게 되기는 싫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식하지 않으려고. 무식한 사람 같은데 보니까 진짜 무식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걱정 많은 사람 같은데 평탄하게 살아. 걱정거리가 많은데 저 사람 참 힘들겠다. 힘들어 보이는데 능히 해결하고도 남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점검. 누구한테? 각자 스스로. 각자가 감독이 돼서 자신을. 그리고 스스로에게 유황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잡으셔야 되는데 잡혀 사십니까? 누구한테 잡혀 사시죠? 사람에게? 사람에게 잡혀 살면 짐승됩니다. 눈치 보고 그 사람의 반응에 물고 웃고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마음 철렁 내려앉고 철렁 올라가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세상은 아는 만큼, 하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잡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잡혀 살게 돼 있어요. 뭐에든 잡혀요. 어떤 것에든 잡혀 삽니다. 자유롭냐고요. 잡혀 살면. 적어도 좀 잡아야죠. 그렇죠. 엉뚱한 사람 잡지 마시고, 응? 나 잡으시라고 각자. 자기는 안 잡으면서 엉뚱한 사람만 잡죠.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시대,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기간, 그 세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것서부터 이제 출발이었어요.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 속에 나 자신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시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24시간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365일 변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세월 변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그 세월이 언제였었느냐? 미숙아 때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문에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세월들은 허물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지금 막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알 턱이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때는 내가 너그러워질 수 있어. 그때는 내가 간과하고 그때는 덮고 넘어가 줄 수 있어. 초등학교 때는. 자,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그러네요. 중학교 안 간대. 왜? 교과목이 어려워졌대. 달달한 것만 달라는 거야. 교회에서 계속. 그러면 지도자는 뭐 하셔야 됩니까? 과감하게. 그건 아니지. 이제부터 단단한 거 먹어야지. 꼭꼭 씹어 먹어야지.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정신 차리고 믿어야지. 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비유 맞춘다고. 사람 비유. 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거 거치대 해야 되니까 거치장. 그 진기한 거.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야 되니까. 쩐이 필요하니까. 바른 말 못하는 겁니다. 뒤집어진다고요? 뒤집어야죠. 어디서 뒤집겠어요? 어디서.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뒤집겠어요? 세상을. 덮고 넘어가셨어요. 언제까지? 어제까지. 어제까지 봐주셨어. 오늘부터 안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덮개를 제거해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배웠던 제자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덮개가 제거가 안 되고 있어? 그때까지 봐주셨습니다. 뭐 삐딱선 타가지고 삐져나가는 인생은 어쩔 수 없었고요. 배워야 덮개가, 무식한 덮개가 벗겨집니다. 안 배우는데 무식한 덮개가 벗겨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주신다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봐주는데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냐. 그 어린아이를 벗어야 되는데 미숙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미숙아냐.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현재는, 지금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대강 이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콕콕 찍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찔리십니까? 찔려야죠. 그래서 부모가 스승이 대강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냥 눈 감아줍니까?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그냥 봐주고 그러면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재를 등용하시려고, 사람 만드는 일을 대충 할 수 없으니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나의 삶을, 모든 삶은 이제 회개하라. 생각해라. 반전시켜라. 메타노이에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심사숙고하고 인지하고 이제 이해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지능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반성문이 아니에요. 반성하라. 뉘우쳐라. 뉘우치면 뭐합니까? 돌아서면 또 그 타령인데, 반성하면 뭐합니까? 그 패턴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형제 삶아 내가 너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위로하오니 너의 몸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이 합리적인 섬김이니라. 그리고 이 세대와 공동 현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에 이르도록 너의 삶의 지능의 재생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능의 재생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깨달아 변화되라. 깨달아서 변화해라. 깨달아 변화때 됐다면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진 자다. 그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회개가 아닌 것이다. 그건 그냥 후회만 할 뿐이다. 후회.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잘못했는데. 진정한 회개는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하신 사람, 표시하신 사람, 임명하신 그 장정, 임명한 그 장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시를 만드신 그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셨어요. 로마서 11장 3절로 5절에는 주여 저 삶이 당신의 예언자 삶을 살해했고 당신의 희생제단 삶을 파괴하였고 나만 남게 되었는데 저 삶이 내 목숨을 찾나이다. 그러나 저에게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편 7천 삶을 나 자신에게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같이 이제 때 안에서도 은혜와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발생한 것이다. 7천의 남편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폭풍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알을 섬기잖아요. 내 안에 늘 폭풍우가 와요. 그 폭우가 잔잔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아요. 폭풍우가 확 와서 몰아치는 거예요.
남편 7천을 나에게 남기셨다고요. 7. 배우고 본받아 맹세된 자입니다. 그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남편 7천이 숫자의 7,000명이 아니라 7천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본받아서 맹세되어진 변화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다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남편이고 그분의 신부로 손색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은 신부가 뭐 해야 되냐?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려면 배우고 또 다시 배워서 완전한 기름이 되어야 하고 용감하고 살찐 신중한 처녀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너희 거주지를 너의 일가족을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너 자체의 집을 의로움 안에서 옳은 삶에서 내가 판결해낼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빛으로 여러분들을 판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이제는 판결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의 거주지를 구별해내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삶에서 위로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에게 믿음으로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그 제공된 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을 정하시고 의로 심판하셔서 부활의 주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가 판결을 받는 것이다.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그 통치자, 그 바알, 폭풍의 신, 뭐가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오면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시죠. 하나님의 법,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죄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 묶이고 짐승의 삶으로 잡힙니다. 오늘 믿음을 제공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시되었다면 오늘 분명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 7천을 그런 장성한 7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